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또 바벨론으로 떠나가서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다시 그들의 포도원을 가꾸실 것이고 다시 한번 그들을 온전히 살리실 그 약속들을, 희망의 약속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힘든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사건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너희를 완전히 어디서 막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는 이 베이스를 깔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많은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이발 목사님이 이제 저와 또 다퉜던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쌍방으로 얘기를 또 들어봐야지 또 이제 서로에 대해서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오늘도 나눠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문제였어요. 오래 전부터 이제 저에 대하여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저희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을 이제 담임 목사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대안학교 해라 하라고만 하고 뭘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나 봐요. 일을, 자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많이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발 목사님한테 할 데가 없으니까 이발 목사님한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듣다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몇 번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이 과연 나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나도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대안학교 할 때 별로 도와주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게 없어서 스스로 찾고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통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한 그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은 저들의 시간표 속에서 저들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뭔가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하여서 우리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필요하잖아요. 막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하는 그런 말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발 목사님이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발 목사님하고 좀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좀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있었어요. 좀 과장된 이야기가 있었고 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반박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하는 좀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공격도 하고 인신 공격도 하고 그러면 너는 잘났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또 이제 이발 목사님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개가 제 눈에,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저도 이제 너 부분도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왜 말을 돌리냐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를 잘못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집으로 헤어졌어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이바울 목사님에 대하여서는 마음의 상함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이바울 목사님이 했었던 얘기, 그 이제 저랑 관련돼 있었던, 저랑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더라. 형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하고 그 말들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또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이 잘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꼭 이 예를 들어서 9개를 잘하면 하나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가지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꼬집는 것 같고 그들에게 내가 베풀었던 은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베풀고 또 내가 먼저 또 나도 마음을 써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뭔가 이제 외면받고 그 말들을 통하여서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 서운함과 이것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제가 웬만한 말을 들어도 그런 서운하거나 배신감이나 이런 것 별로 안 생기거든요. 하도 단련을 받아서. 근데 이번에는 그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이제 좀 상처로서 배신감으로서 또 서운함으로 이 마음에 깊게 이제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또 베풀었고 내가 많이 또 양해를 또 구했고 또 내가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포용했던 것도 많았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저에 대한 돌려서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제 마음이 좀 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바울 목사님한테는 바로 제가 한 9시쯤에 집에 돌아갔거든요. 바로 이제 바울 목사님한테는 내가 또 실수를 한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미 보내놨었어요. 보내놨었고 이바울 목사님하고는 마음에 어떤 상함은 없었고 그 이제 저에 대하여서 얘기하셨던 성도님들 그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에서 이제 청소도 하고 젖병도 닦고 제 애기들이 돌보면서 있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의 앞에서 대하는 모습과 또 뒤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 속에서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믿기가 좀 어렵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도 생각나게 되고 모세가 정말 이 리더자로서 이끌어가게 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은 한마디겠지만 모세한테는 수백 명이 있다면 수백 마디가 되잖아요. 그거를 듣고 있는 그 모세의 리더자로서의 그 위치 속에서 그가 가졌을 그 힘듦, 그 비방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또 리더로서 완벽하지 않은 또 저의 모습도 또 싫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구나. 또 이런 흠이 또 있었구나. 여전히 내 모습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고 이런 모습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자기를 마주하게 되는 그 아픔들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또 오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또 계속 이렇게 변명이 또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는 것이 맞는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이것을 소화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그 시간이 한 새벽 3시까지 우리 와이프랑 김예진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바울 목사님이 전해준 그 이야기가 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맞다면은 좀 그것을 받고 싶고 인정하고 싶다. 근데 지금 그게 정말 소화가 잘 안 된다. 과연 내 문제인지.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 사람들이 성장해야 할 시기가 또 있거든요. 과연 그런 맥락에서 저들의 성장통인지,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인지가 좀 더 나를 좀 설득해 좀 해줘라.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더 많은 이야기를 얘기해줘라. 좀 다른 관점에서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제 김재진 사모가 고민을 잠깐 하더니 해줬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빠한테 의사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오빠의 좀 문제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옳구나.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달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 있었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딱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립되기를 그 습성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제가 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고 제가 하는 것에 이제 저의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아예 그냥 딱 집중되어 있고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제가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정해놓고 무엇을 해야겠다고 정했는데 우리 아내가 오빠 무슨 유민이 어디 뭐 해야 돼요? 뭐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첫 대답이 안 돼요. 노. 그 다음에 생각해요. 일단 노라고 대답하고 거절해놓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가 터지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요청을 하거나 또 어떤 이야기가 오거나 또 그들을 좀 더 돌봐줘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저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 속에서 내일 그들은 내가 다 맡겨놨어. 내가 할 일을 다 얘기해놨어.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세요. 다 말해놓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건 없어. 라고 다 정해놓고 이제 알아서 해오기를 바랬던 거죠.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뿌리 속에서 내 안에 있었던 문제를 찾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또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이제 피어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로서 네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태도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더 섬세하게 돌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속에서부터 또 피어오르면서 저의 문제들이 이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또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하나를 딱 경험하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매였던 그 배신감, 서운함, 또 그 나쁜 감정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안 좋은 생각들이 막 계속 피어올랐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제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자유와 기쁨과 그들에 대한 용서와 또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막 피어오르면서 제 얼굴에 이제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순간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딱 됐을 때가 이제 한 2시 반쯤 또 그 딱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이제 이광열 목사님도 어떤 해소가 있었나 봐요. 그 문자를 나중에 또 확인했나 봐요. 그랬더니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전까지 확인을 안 하다가. 그래서 한 2시 반부터 3시까지 서로 문자를 또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 서로 이렇게 또 회복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날 이제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가 있어서 또 이제 제가 먼저 와 있는데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진아 미안하다 하고 얼굴에다가 볼뽀뽀 한번 이렇게 한번 또 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의 그 힘든 순간, 그 마음의 힘들과 또 어려움이 오고 이제 뭐 대상이 누군가가 됐던 간에 제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련회를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 몰입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고 삶에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막 꺾여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을 딱 경험하니까 제 마음의 태도가 이 가난한 마음이 딱 임하니까 마음이 딱 이렇게 좁혀지고 집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그 순간 이후로
이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가 더 집중이 되고 긴장이 되어지고 이 말씀에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서 내 삶의 자세와 또 행동도 조금 더 주의 깊게 하게 되고, 그 전에는 막 무절제하게 막 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긴장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되니까 이때를 놓고 나를 이렇게 이 모드를 바꾸시는구나, 이런 일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모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는, 삶을 또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듦이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31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며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여기서 울며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킴에 대한 기쁨의 울며, 또는 그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고통에 대한 울음, 또는 하나님 왜 우리 또 고통받게 하셨어요? 에 대한 울음.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었나요?에 대한 울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꼭 우리에게 그것이 악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또 그 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해 날 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일으킬 것이고 다시 그 땅에서 먹을 것이고 포도원에서 그 포도주를 만들게 될 것이고 마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었느냐. 저도 우리 딸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딸에게도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목청이 너무 커요. 우리 유준이가 막 자고 있으면 조금만 하면 깨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돌봐줘서 다시 지워야 되는데, 유민이한테 유민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민아 조용히 해. 네 해봐. 네! 그래서 유민아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이제 막 좀만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것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서 이 딸에 대하여서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막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또 밥을 안 먹고 좋은 습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민이는 막 진짜 막 울어요. 막 뭐 정말 무슨, 우리가 서로 언제가 한번 얘기하면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유민이 우는 거 보면 학대하는 사람인 줄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죠. 누가 보면 우리가 무슨 학대하는 줄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해도 막 고통스럽게 우니까. 근데 그 모습이
그 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겠죠. 자기가 얻지 못했고 나는 이것을 해야만이 편한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하게 하고, 왜 내가 이런 걸 견뎌야 하고, 그런 울음과 또 눈물이겠죠.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또 더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서 그 딸에게 있는 나쁜 것을 빼주고 싶으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어려움과 또 우리 안에 펼쳐지는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을 마주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거울로 보게 되는 그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회복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삶의 축복과 또 영적인 회복과 또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애쓰려는 그 마음. 그냥 마음의 상함과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라니까 사역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당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억지로 행함이 아니라 그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난 지금 동의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요 하는 척 할게요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영적인 씨름, 그리고 완전한 수용, 기쁨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소화시켜져서 이 말씀이었구나,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회복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일주일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자꾸 외면한 채로 놔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마주하였다면 하나님 과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해답 없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거짓된 평안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척, 이것은 완전한 해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해답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소통되게 설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오히려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알고 나오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주하고 깊게 그것을 또 본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고, 그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는 그 탁 열리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이제 제가 그 순간을 딱 경험하니까 마치 나를 잡고 있었던 그 서운함과 그 배반감과 그 억누름이 탁 하고 쇠사슬이 풀림과 같이 해방감과 자유함과, 또 그들에 대해서 내가 꽁 하고 있었던 것들이 팍 하고 마치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또 그들을 도리어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 일어나고 또 그 씨름 가운데에 얻게 되시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온전한 길로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쓴뿌리들과 악행과 또 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내기를 원하시고 너무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인내하면서 해나가기를 원하되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그 씨름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이것을 그냥 외면하면서 덮어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든지 나를 저주하시든지 정말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깊은 영적인 씨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저주의 쇠사슬을 풀으시고 끊으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있게 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제 3자 입장에서 또 제가 봐야 돼.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보냐면은 우리 문제의 논점은 딱 두 가지에서 봐야 돼. 하나는요,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리더십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가 있어. 근데 리더십 방식은 리더로 올라갈수록 간단 명료할 수밖에 없어. 회장이 다 수십 개 수백 개 일을 다 깊이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오장로님이 이제 지난번에도 뭐 대구은행에서 뭐가 찾아와서 뭐를 한대.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 오장님 알아서 만나서 해결해.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대구은행 사장이 지사장이 언제 오는데 뭐 때문에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져. 목사님 저기 열쇠를 고쳐야 된대요. 알아서 해. 열쇠 어디다 고치는데 몇 개 할 건데 못하는 거야. 머리가 터진다니까. 쥐락기를 보여야 한다. 터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서 해요. 집 장로님이 알아서 하고 백관장님 건축만 그건 알아서 둘이서 의논해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일도 못한다고. 일이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교회가 일이 많을수록 일이 많을수록 예수는 간단하게 지시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리더가 된 사람들은 딱딱 소통이 돼서 알아서 가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 오장님하고는 딱 소통이 돼서 그러면 그건 좀 가져와봐. 내가 좀 다뤄볼게. 그러면 자세히 해봐. 왜냐면 내가 신경을 쓰는 거는 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거는 그냥 맡긴다고. 툭툭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단은 이제 소통이 적응이 돼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건 소통되는데 일하는 방식이 이제 경험이 안 됐을 때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는 뭐냐면 과도기가 있어. 과도기. 일단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새로 이사를 와서 묘목을 심을 때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과도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요셉 지도학교에 이제 신설되면서 인원이 배치되면서 새로운 부장이 들어오고 교장 선생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머리 할 때 이제 서로의 성향을 모를 때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가 일처리 방식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일단 회의를 통해서 모든 방향을 설정해 주는 부분들. 회의를 통해서 다 해야 돼. 회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고 명시를 잘해서 종합적으로 회의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거는 그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논점이 뭐냐면 이번에 논점은 뭐냐면 개인의 성품과 기질과의 성향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의 성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한 따뜻함으로 좀 자상함으로 가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만 잘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과의 관계는 별도로 볼 수 있고 일은 좀 접근하고 일하는 방식을 배우면 되는데 그 두 가지에서 잘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서 이동재 목사에게 이제 당연하게 그 외로움이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충돌이 일어나 아래로 갈수록. 근데 복음이 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소통이 탁탁탁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래 갈수록 분명히 약간 소통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있다는 거지. 분명히 또 지금 이동준 목사의 라인에서 이동준 목사가 있고 밑에도 요새 시작해 같으면 엄대진도 있고 여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갈수록 서로가 갈등이 있어. 인바울이 있고. 근데 그 밑에 갈수록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많이 깔려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성숙해서 복음이 되면 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복음을 배워가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틀어버리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엄청난, 그래서 복음밖에 한 적이 없는 거야. 복음밖에. 이 복음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안수 집사에서 좀 약간 깨졌어. 안수사에서. 왜냐면 복음이 들된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뭘 하다가 이렇게 틀어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걸 다 보거든요. 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 학교가 세워지면서 또 얼마나 또 갈등이 있을까. 교장, 교감, 행정 다 갈등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복음만에서 서로 복음만에서 소통이 되게 온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갈등이 있었어. 장로들끼리. 그 장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저랑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해서 튀어나갔다고 장로들이. 근데 그런데 거기서 튀어나가면서 정리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해서 장로들 다섯 여섯명하고 딱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어떤 장로들을 뽑을 때 갈등을 예상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세우자 뽑자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하지 마. 저분들은 지금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도 장로를 세워서 올라올 때는 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 내가 볼 때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넣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는 얘기죠. 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시흥시 경기도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 차별금지는 기독교는 정성으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흥시 국회의원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발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독교 현자가 난리가 났어. 막으러 가야 돼. 그래서 회의를 하러 가야 돼. 제가 지금 시청에 시흥시 있기 때문에 임원도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잘 뽑으셔야 되는데 그런 성향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도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차별된 사람을 허용하는 거를 이걸 발의한 거야. 국회의원, 우리 시흥시에는 국회의원 중에 내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근데 알긴 알아야 돼.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회의를 결과를 말했지. 지금 경기도는 지금 뭔가 지금 경기도 어떤 조처가 나오고 시흥시도 지금 우리가 모이러 가는 거예요. 회의하러. 그러니까 시흥시의 시흥시 기독교 임원들이 참 파수꾼이야. 그걸 누가 맡겠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누가 하면은 내버려주는데 그나마 가가지고 회의에서 씨름하고 뭔가 또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가 기독교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연합회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갈등이 많은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부부 삶에도 부부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부부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또 조금만 모여서 뭘 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이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도하여 주세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아버지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몇백만 되는 인을 끌고 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발등하고 대적하고 또 모세를 또 모함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반석을 2번을 쳤다가 그나마 거기에 딱 말려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일도 생겼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시간표를 지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성숙함으로 가게 하여 주세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갈등을, 원망과 모든 미움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 외로움의 싸움을 가게 하여 주세요.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가게 도와주세요. 쓰라린 가슴을 안고 내 명예를 실추하고 나갔을 때도 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가면서 갱신하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